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 왕이 반지 세공업자를 하는 신하를 불러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되 반지에 문구를 하나 새겨 넣어라. 어떤 문구냐 하면 내가 가장 잘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장 잘못되었을 때도 그 문구를 보면 내가 좌절하지 않을 만한 그런 문구를 좀 새겨 넣은 반지를 만들어라. 참 어려워서 반지 세공업자는 고민을 했고 또 그 신하인 반지 세공업자는 결국 지혜의 왕자로 알려진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께서 가장 흥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문구를 보면 가장 넘어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을 만한 그런 문구를 넣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쓰시면 됩니다 해서 새겨서 갖다 줬더니만 다윗 왕이 흡족했다는 거죠.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도 이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가장 힘들 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원전은 본래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원전을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왕가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이야기더라고요.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또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경구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마 유사 이래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날 날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바이러스 공포를 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세기에 있었던 대흑사병 시대는 역사책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심리학자들이 글을 쓴 걸 보니 여러 나라들, 이미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미국보다 훨씬 더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디프레스되어 있고 우울감이 넘치고 있고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앞으로 일주일 혹은 2주일 또 더 긴 시간을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그런 우울감이나 답답함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1년 이가 될지 아니면 6개월 후가 될지 아니면 2년 후가 될지 이때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때 참 대단했지. 주일 예배조차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없었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할 1년 후는 생각해보면 새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미리 예측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다른 사람 크게 아픈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이지요. 사람들이 좀 길게 보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작게 보고 좁게 보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의 고통을 2배, 3배로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좀 넓게 세상을 보고 삶에 일어나는 자리도 길게 받아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지혜가 생기는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키셨고 현재에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키실 것이다, 이런 안목이 생기는데, 이런 안목을 방해하는, 이 넓은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안목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혹자들은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떡해? 세상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세상이 지금 어려워서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이 세상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6.25 동란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6.25 동란의 이야기를 저희 부친을 통하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아버지랑 겸상을 해서 밥을 먹은 적이 자주 있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이야기는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흘린 밥 쌀알 주워 먹어라. 하여튼 골백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지만 진짜 잘 알까요? 모르죠. 6.25를 직접 겪으시고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했던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를 경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었죠. 오히려 지금 바이러스가 휘몰아치고 코로나가 휘몰아치는 이 시대가 더 무섭고 힘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삶의 사건을 해석하는 툴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1년 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탐험대를 보냅니다. 정탐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 각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2명 중에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젊은 시절에 갈렙과 요수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12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힘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12명이 와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은 살만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들이 풍성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만한 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에 이 12명은 거의 합일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땅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해석하는 데서는 판이하게 두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요수아라는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죠.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소출이 풍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입니다. 함부로 덤비다간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을 가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한쪽 그룹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인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이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는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쪽은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고 있고 한쪽은 그 거인족들을, 산악지대의 거인족들을 밥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판이한 태도가 나올까요? 사물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이한 해석이 나와서 결국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옳게 받아들였던 이른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의 이야기를 정설로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판을 바꾸자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객관적인 패턴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백성들도 그러했지만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고 400년을 사사의 시대로 지냈던 그들은 동방에 있는 바벨론 문명이나 또 그들의 입장에 서방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을 보았을 때 자신들은 좀 이상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지파의 대표들은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왕은 없었고 늘 평화 시기였지만 이 민족들이 쳐들어와 다른 민족들이 군대를 끌고 올 때 그들은 위기 속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종들, 이른바 사사들, 다른 말로 판관들, 쇼페팀들을 모으셔서 부르셔서 결국 어떤 때는 삼손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어떤 때는 기드온처럼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가 등장하거나 혹은 어떤 때는 드보라와 같은 여성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시스템을 400년 동안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 하나님의 시스템보다 왕이 있으면서 떵떵거리고 상비군, 전쟁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비상비군 시스템이 아니라 상비군을 갖고 있고 왕제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것을 바라보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시스템보다는 세상의 시스템을 택했고 그들의 택한 왕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요, 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봅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사람들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아름다운 믿음의 용어들을 입으로 구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생각하는 패턴대로 믿음도 바라보고 그 생각하는 패턴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다 보니까 그 믿음은 비겁해지고 믿음은 혼합주의가 되고 믿음은 세속화되어서 어느새 하나님마저도 잘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0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아브람, 사레라고 나오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아브라함과 사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무게감을 우리 조상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했죠. 오늘날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10년에 강도 안 바뀌고 산도 안 바뀐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땅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10년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자신이 변하는 것, 또 자신의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것이 깜짝 놀랄만 하기 때문에 그 10년의 무게감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 이 3월달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에만 해도 당시에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있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꿈이 있는 교회를 2010년 3월 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 제 마음은 당시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10년을 가볼까요? 2000년. IMF에서 겨우 벗어날 둥 말둥한 한국의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서울 잠실에 있는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는 청년 사역을 목숨을 걸고 8년째 해오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 사정상 저에게 자꾸 장년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년 사역을 할까 아니면 청년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하여 서울의 큰 교회 청년 파트 담당 목사로 갈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에 제가 2010년대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2010년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제가 지금 현재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아이고 깜짝 놀랄 만하네. 10년이 지나면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은 젊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종이 남편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 종의 낳은 아이는 종의 주인인 마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야곱의 가족에서 나타납니다. 레아가 아이를 잘 낳으니까 그것을 질투했던 야곱의 또 다른 아내였던 라헬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그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보죠. 필하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또 질투가 나니까 레아는 자기의 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 아이를 낳게 하고 자기의 아들로 취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아들이 많을수록 그 어머니의 권세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라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하갈을 통하여 낳게 하셔서 간접적으로 내가 아들을 갖게 하시는 거구나. 과거의 풍습이나 사실은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사라의 조급함으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10년의 무게에 눌렸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풍습을 따라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잃어버린 조급함, 약속을 상실한 믿음 없음이 만들어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말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는 너무 신앙이 훌륭한 것처럼 언어를 인플레이션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자기가 정말 큰 교회 가고 싶어서 작은 교회에서 힘들었던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가고 싶어서 가면서도 고급스럽게 언어를 구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있다 큰 교회 가는 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갈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라는 거죠. 그걸 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큰 교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십니다. 라고 종교적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느냐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잘못했다 실수했다, 속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행동을 하는 것, 내가 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슬쩍 나는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무딘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딘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믿은 거 뭐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거기에 굴복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리라. 어느덧 이 여성의 나이가 75세가 되다 보니 남편의 나이는 85세가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수 있지만 조급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월이 주는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 조급해할 때, 기다림에 지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믿음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왜곡하며 착각된 안목으로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라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바로 자신의 해결책이죠.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1절에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여종 하갈을 택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게 못하게 하시니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당신은 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런 결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던 어떤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58세.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4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저는 접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2달 후에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달 전에 했던 이야기 잊어버리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은 죽장사십니까? 저랑 친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요. 알아듣고 허허허 웃으시면서 제가 좀 조급해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조급해서 착각하신 게 아니고요. 회개하십시오. 선교 가실 분이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에 헌신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십시오. 제가 왜 그분에게 이렇게 좀 독설같이 짚어주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앞으로 그의 인생의 10년 혹은 20년을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인생의 판도를 뒤집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판도, 한국 서울에 살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나 인생의 판도가 아니라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요, 뭐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라와 하갈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멸시와 학대의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결국 사라의 계획에 따라 하갈은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했지만 결국 이 두 여성의 관계 속에서 멸시와 학대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하갈은 아들 낳은 여자로서의 권세를 마구 행사하기 시작하고 주인 마님을 좀 무시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나를 멸시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례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당신이 주인인데 종이 멸시한다고 당신이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 그래서 결국 사라는 남편의 그 위로와 또 편들면 등에 업고 학대 시스템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관계가 깨어져서 멸시와 학대의 시스템이 나온다고 우리는 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갚을 때 되면 네가 나를 멸시했지, 좋아, 나는 너를 학대하리라. 가족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멸시와 학대의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멸시와 학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은 관계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상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전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왜 이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이 세상은 멸시와 학대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우리 조상들의 말로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둘 게 아니야. 우리 또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꿈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멸시와 학대 시스템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시스템 속에 빠져 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구조, 이른바 바리새인들의 사랑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사랑이냐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은 바로 멸시와 학대 시스템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시스템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무너진 관계 속에서 결국 하갈은 뛰쳐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복주시며 태중의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슈마엘. 이슈마엘은 하나님께서 너를 들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엘렐호히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너뜨린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람들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던지시는 그 말은 너는 학대와 멸시 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복종하며 살아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신약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들이여 피차 복종하도록 하라. 공동체 안에서도 늘 강조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과 복종을 구분하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멸시와 학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바로 비책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친구 목사는 가정사역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웬걸 이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 풍조만 해도 한국에서 이혼을 하면 목사는 목사 사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좌절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나. 그러다가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살게 되었고 결국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여 얘기하면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가정사역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바뀌었죠. 이혼이 급증하고 또 이혼한 목회자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운디드 힐러로서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 이혼하고 절망 가운데 1년을 방황하며 만약 목회 사역을 접었다면 내가 지금 돌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손해가 가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 가장 큰 타격이 왔을 것 같다. 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해요. 하나님의 툴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명이요. 인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안에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만 반복된 생활 속에서 지쳐버립니다.
지친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어 있고 지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뜻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정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헤아리시며 결국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사회를 책임지신다. 여러분은 어떤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속단하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착각과 오해는 결국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분노로 채우는 삶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복된 삶,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